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50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 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이 그 전투에 임했을 때 블레셋 사람 중에 골리앗이라고 이름하는 자가 나와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또 이스라엘 그 군대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혜성처럼 등장한 다윗이 등장하면서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주며 다윗이 사울의 뒤를 잇는 그 왕의 모습을 한 발짝 보여주는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세상 사람들도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알고 있죠. 언뜻 알고 있고 또 세상적인 어떤 상황에서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이야기, 본문의 이 성경의 말씀, 이 사건을 통해 이 사건을 성경은 어떠한 방법으로 이야기하고 있으며 또 우리가 혹시 이 사건 가운데 놓친 것이 없는지를 함께 우리가 생각하며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단과의 영적 전쟁을 하는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과 또 어떠한 태도로 우리가 싸워내야 하는지를 이 다윗을 보며 또 오늘 말씀을 보며 우리가 다시금 깨닫기를 또 주님이 그거를 알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이 진리를 사수하며 우리의 이 믿음을 지켜내는 싸움을 계속해야만 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사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는 이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표현을 하곤 합니다. 우리가 각자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우리는 각자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적 전쟁을 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영적 전쟁을 에베소에서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그 어둠의 주관자들을 상대하는 데에 그 싸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 가운데 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그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모습, 어떤 물질의 문제, 관계, 건강, 또 나의 여러 모습들, 또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이 시대의 악함을 그 전방에서 실질적으로 사수하기 위하여서 그런 것들을 싸워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사람들, 또 그런 지금 교육과정들의 문제점들을 또 지적하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싸움들도 계속해서 각자의 분량에 맞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씨름하고 있는 그 영역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뒤에 있는 어둠의 영을 우리가 인지하고 그것을 쓰러뜨리고 그것을 향해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보고 싸웠고 또 다윗은 무엇을 보고 싸웠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17장 41절부터 읽었는데 17장 좀 앞부분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은지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눈앞에 있는 그 블레셋 군대에서 나온 골리앗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 알고 있듯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바로 앞에 도착해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그 땅을 정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그 사람들의 의견은 극명하게 두 의견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 땅의 사람들은 우리가 이길 수 없다. 우리는 그 땅의 사람들 앞에서 메뚜기 같은 존재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대다수의 사람들과, 아니다, 우리가 그 땅을 점령하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히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두 의견으로 갈라지는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고 있는 이 블레셋 군대, 블레셋이라는 족속이 어떤 족속인지를 우리가 한번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들어갈 가나안 땅의 경계가 이러한 곳이야 라고 말하면서 분명하게 블레셋까지를, 그 바다까지를 영토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모든 그 영토 안에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시고 또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게 되죠.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정복 전쟁을 하게 되고, 그런데 다 정복하지 못하고 남은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끝나고 사사시대에 들어갔을 때 사사기 초입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브론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휘 족속이라. 아멘. 사사기에 들어가면서 사사기를 기록한 저자는 하나님께서 이제 완전히 세대 교체가 되어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신지를 이제 본 자들이 아니라 귀로 들은 자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싸우시고 어떻게 승리하신지를 이제 그냥 배움으로 아는 자들, 그래서 아직
싸움을, 전쟁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가르쳐 주시려고, 그 전쟁을 알게 하시려고 남겨두신 이방 족속 중에 블레셋의 5 군주들이 있다라고 사사기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남겨진 족속들을 정복하면서 전쟁을 알려주려 하셨습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하였는데 그 하나님이 알려주시려는 전쟁은 바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려고 하였습니다. 이 히브리어에 싸움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특이하게 수동태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싸움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내가 싸우고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싸우는 건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싸움이라는 단어를 수동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사고관에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수동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따라가는 거라라는 그러한 사고가 담겨있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성경은 계속해서 또 오늘 다윗도 고백하기를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블레셋 족속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블레셋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미 허락하신 족속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을 그 땅에서 몰아내고 하나님의 약속을 쟁취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사시대를 보게 되고 사사기를 보게 되면 블레셋이라는 사람들이 때마다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괴롭히고 또 뭔가 빼앗고 계속 고통받게 합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게 되죠. 그런 어떤 가시 같은 존재처럼 블레셋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치고 있었던 것은 블레셋은 우리가 정복해야 할 대상이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놓치고 있었습니다.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 하나님이 남겨주신 족속 가운데 하나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을 보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승리의 자신감이 가득 차야 하는 자들입니다. 블레셋 군대가 왔을 때, 우리가 싸우려고 나갔을 때 그 블레셋 사람들을 보고 이미 그 승리의 자신감이 그들 가운데 차올라야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눈앞에 골리앗을 바라보고 두려워 떨었다는 사실입니다. 반면 다윗은 오늘 말씀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41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성경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방패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다윗 앞에 나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블레셋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서 골리앗이라는 이름은 사실 몇 번 나오지 않습니다. 처음에 나왔을 때 그 사람이 누군지 설명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그리고 다윗이 그를 마주할 때 계속해서 성경은 블레셋 사람이 나왔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한테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에 집중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소개할 때 키가 6규빗은 한 3m 정도 됩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작은 그 사람들에 비해서 3m 가까이 되는 그 사람이 완전 그 강철 갑옷을 무장하고 엄청나게 큰 그 무기들을 들고 서 있는 그 골리앗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블레셋 사람이라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을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앞서서 34절에서 36절의 말씀에 어떤 그 다윗의 태도를 보면 다윗은 골리앗을 짐승 취급합니다. 다윗은 이 34절에서 36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그 양들을 칠 때 그 양들을 죽이려고 왔던 짐승들을 내가 싸워 이기고 그들의 그 입에서부터 내가 양들을 지켜냈다.
이 이야기는 사실 다윗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실 건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짐승 중에 하나 같은 그 블레셋으로부터 나는 나의 양들인 이스라엘을 지켜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을 다윗은 알고 그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내가 이길 자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승리를 확신하는 것입니다. 오늘 45절 말씀, 그래서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 골리앗과 대면하여서 그에게 어떻게 말씀을 선포했는지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골리앗이라는 그 사람 앞에서 두려워 떨고 낙심하고 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신뢰함으로 이미 승리를 확신하고 나아갔습니다. 골리앗이 믿고 의지하였던 것, 자기의 그 기골장대한 그 신체와 칼과 창, 그리고 막 자기를 보호하고 있는 그 갑옷들과 그 방패든 자들, 골리앗이 그것을 의지하였고 이스라엘 군대가 그것을 보고 골리앗이 의지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겁을 먹었고, 또 그 골리앗의 칼과 창, 세상의 방법이고 세상의 기준이죠. 그것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겁을 먹었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승리의 확률이 없고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었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 골리앗이라는 그 거대한 사람에게 가려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골리앗에게 완전히 시선을 압도당하고 시선을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적인 이 모든 상황들이 어떤 세상의 방법으로는 어렵고 승리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또 세상의 관점으로 보기에는 어리석고 무능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방식이고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믿는 자들입니다. 아멘.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내는 자들입니다. 칼과 창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승리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매 달의 마지막 주에는 우리 키즈 유스 친구들이 세계관 학교라는 것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기르는 그러한 학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쭉 앞서서 주일마다 말씀을 전하면 이제 그 한나사모가 마지막 주에는 세계관 학교를 통해서 선교사 이야기, 또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어떤 이야기들을 말씀과 우리가 어떻게 이 상황들을 실질적으로 돌파하는지 이제 가르치고 또 아이들에게 도전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데, 우리가 오늘 세계관 학교에서의 그 주제는 바로 주기철 목사님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복음 앞에, 진리를 사수하는 일 앞에서 신사참배를 거절하고 정말로 그 죽음의 그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그도 분명 죽음의 두려움에 있었지만 끝까지 그 진리를 사수하였던 것,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리석은 일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사실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 잠깐의 어떠한 일, 또 누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살아야 무엇인가를 또 전하고, 살아야 또 그것들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또 말을 할 수도 있겠죠. 세상으로 방법으로 봤을 때는 미련한 일들을 하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주기철 목사님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향하는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를 계속해서 주목하였던 분이시죠. 그래서 이 신사참배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꺾으려는 어떠한 영적인 일이구나라는 것을 인지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저버렸던 것입니다. 그 반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교회 리더답게 그 사모님과 함께 우리가 목사인 내가 이것들을 저버리고 이 고문 앞에서 좌절한다면 우리 교인들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마음을 계속해서 되새기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그 하나님의 진리를 또 하나님의 그 마음과 관점을 사수하셨던 분인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지나가는 나그네인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세상 관점이 아니라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떻게 그 방법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가? 지금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막 이제 엄청나게 살기 어려운 또 다른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하는 경제 위기가 올 것이다. 또 어떠한 문제들이 올 것이다라고 세상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세상은 어려워지고 있지만 우리가 그 어려움 가운데 통과할 때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무엇을 의지하면서 통과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인 것이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받은 대로 돌려줘야 되고 내가 당한 대로 갚아야 하며 또 내가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 뺨을 치면 저 뺨도 돌려대라. 겉옷을 빼앗거든 속옷도 내어 주라.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 위하여 기도하라. 또 한 알의 밀알처럼 썩어 죽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이 복음은 어떠한 것입니까? 미련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그거에 따라 우리가 멸망하는 자들인지 구원받은 우리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사수하며 여호와의 이름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게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능력으로 취하고 우리는 세상을 돌파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신 앞에 나오는 다윗을 본 골리앗,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죠. 골리앗은 다윗을 보고 어이가 없어 합니다. 아주 화가 날 정도로 어이가 없죠. 무장도 하지 않았고 또 소년 같은 게 아니라 소년이었죠. 뽀얀 그러한 자가 나와가지고 자기를 농락한다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정말 가짠한 그런 상황이죠. 가짜는 상황.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는 다윗의 믿음의 선포는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승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또 그것을 보고 있는 블레셋 이방인들까지도 그것을 알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4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은 그 구원하심 여호와의 능력이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그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과 그 이방인 블레셋에게까지도 알게 하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다윗의 믿음의 그 선포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깨달아야 했고 다윗은 자신을 통해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는 각자 그 모든 상황들, 환경들, 어려움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파해내서 여러분이 있는 그 영역 가운데에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보통 본문의 그 단락을 나눌 때 49절에서 단락을 나누게 됩니다.
그러나 50절의 말씀이 저에게는 계속해서 마음을 울리는 말씀이 마음을 울렸습니다. 5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시 한 번 더 성경은 다윗의 손에 칼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일, 물매와 돌로 하나님을 나타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각자의 삶에서 영적 전쟁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닌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앞에 패배한 그 사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또 부활로 그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사단은 계속 우리를 두려움과 낙심에 빠지게 합니다. 우리는 그럴 때 눈을 들어 승리의 주님을 바라보고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으로 그것을 승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의 달란트를 주시고 또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명은 뭐 이렇게 저와 또 목사님처럼 말씀 맡은 자들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부탁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제 코스모스 졸업이어서 마지막 학기를 이제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학년 1학기 수업을 이제 듣고 있는데, 그럼 이제 저는 이제 3학년이지만 1학년 신대원생들과 함께 수업을 듣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는 학부에서 온 사람, 그 신학부를 전공한 사람들도 있고 또 일반 학교에서 온 사람들도 있고 이미 나이가 들어서 세상의 일들 또 하다가 또 다시 신대원으로 온 사람들도 있고 또 신학원이라는 곳에서 온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뭐 1학년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교수님들이 하시는 말씀이지만 특별히 이 1학년 첫 수업에 들어온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러분들 신학대학원 왜 오셨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각자의 답이 있습니다. 제가 수업하는 그 순간에도 각자의 그 답들을 하였습니다. 뭐 누가 이렇게 뭐 여기저기 이렇게 답을 하였는데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성경을 더 알고 싶어서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오셨다면 그 이유는 신학대학교에 올 이유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어야 여러분이 여기서 앉아서 하나님 그 신학을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제 그만두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이거 1학년 1학기 때 얘기하고 2학기가 되면 또 얘기합니다. 2학기가 되면 여러분 사역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전도사님 계십니까? 아니면 뭐 평신도 계십니까? 하면서 2학년쯤 되면은 이제 2학년 됐으면 여러분 각자 사역지에서 사역하는 부르심이 없다라면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막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 맡은 저도 사명이 있는 것이고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사명이 있는 것이고 또 여러분의 각자의 삶에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업, 또 내가 하고 있는 어떠한 일, 또 내가 있는 어떤 그 가정에서나 사회에서의 역할, 그 모든 역할들에선 하나님이 부탁하시고 하나님이 그 모양으로 드러내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물매와 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각자에게 주신 이 달란트와 사명을 가지고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나타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각자의 달란트를 가지고 각자에게 주신 방법대로 하나님은 또 성경은 그 각자의 방법대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라고 하셨습니다. 혹시 나의 달란트, 또 내가 지금 마주한 이 영적인 상황들의 그 승리할 사명을
아직 내가 잘 모르겠다면 우리 청년들과 우리 또 학생들, 그렇다면 주님께 구하십시오. 주님은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나에게 주신 사명과 달란트를 물을 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늘도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의 시선을 골리앗에게로 돌리려고 하는 그 사단을 향해 우리는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며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와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의 모습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만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또 내가 처해 있는 이 싸움을 어떻게 돌파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처해 있는 각자의 상황 주님께서 잘 아시는데, 하나님 그 각자의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골리앗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블레셋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신 그 일들,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일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것임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것들 놓치지 않고 하나님 끝까지 이 영적 전쟁과 싸움을 이겨내는, 그래서 정말로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낙양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